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치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첫 번째는 35절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라고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너희 원수, 너희를 미워하는 자, 너희를 저주하는 자, 너희의 입밤을 치는 자, 내 겉옷을 빼앗는 자, 내게 구하는 자, 내 것을 가져가는 자들에 대해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 세상을 사는 논리이고 처신입니다. 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더 잘해주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똑같이 미움으로 대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자들에 대하여 사랑하고 선대하며 먼저 대접하고 심지어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구워주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동일하게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며 상이 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런 가르침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인간관계는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반응하여 그것에 따라 하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생을 인간관계 문제로 인하여 늘 싸우고 갈등하며 분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두 번째 말씀에서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용서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정죄하지 않으므로 정죄받지 않고 용서해 줌으로 용서받을 수 있으며 남을 헤아리지 않으므로 헤아림을 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나에게 대하여 적대적으로 대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본능적으로 정죄와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가 뭔데 감히 나에게 라고 하면서 우리가 대적하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그 사람 역시 동일한 반응, 즉 나에 대하여 정죄하고 비판하며 싸우려고 하기에 갈등과 폭력적인 관계가 악순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끊어내려고 한다면 내가 먼저 정죄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으며 용서하는 것에서 비로소 평화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은 평화가 다스리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4가지 비유를 통해 제자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맹인 비유를 통해 주님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 대답은 당연히 할 수 없다입니다. 그렇게 하면 두 사람 모두 구덩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염두에 두고 있는 맹인은 누구일까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제대로 모르면서 남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구덩이에 빠뜨리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는 그 선생보다 높아질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아무리 최고로 배워도 스승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릇된 선생 밑에서 배운 제자 중에 과연 누가 그들을 도리어 뛰어넘는 온전한 자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제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에게 배울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통해 잘 배워야 스승과 같은 제자가 될 수 있으며 스승과 같은 제자가 최고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눈 속의 티와 들보 비유를 언급합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도 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티와 들보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행한 잘못이나 오점, 약점들, 죄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작은 잘못, 작은 죄는 잘도 보면서도 자신의 커다란 잘못과 죄는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으며 또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토록 엄격하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는 관대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주님이 맹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형제의 들보 같은 잘못은 티끌처럼 작게 여기고 자신의 티는 들보처럼 여김으로 자신에게만 엄격하게 대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과연 타인의 잘못에 대하여 함부로 정죄하고 비판할까요? 쉽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주님의 말씀과 계속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인간관계와 삶은 작은 잘못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며 사는 것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은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방식입니다. 세례와 같은 자들에 대하여 죄인으로 정죄하면 인간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사귈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모든 관계를 늘 대립적이며 적대적으로 만들어 놓게 될 것입니다. 또 그런 관계가 되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기에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은 사람으로 여김으로 함부로 폭력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이런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바로 정치 영역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함부로 비난하고 욕하며 심지어 폭력을 행사해도 그런 일을 당해도 싸다고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까요? 세 번째 비유는 나무와 열매 비유로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있을 수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이 마음에 선을 쌓으면 선을 내고 악을 쌓으면 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남의 허물을 보는 데 민감할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타인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인격과 삶을 먼저 살피는 자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예수님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제자는 말과 행동이 동일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실제로는 주님이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반석이 아닌 흙 위에 주추를 세운 집이어서 탕류가 일어나면 한순간에 다 무너진다고 경고합니다.
하느님 나라의 제자들은 주님을 부르고 주여 주여 라고 하소연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이어야 그 운명이 달라집니다.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대로 살아감으로써 그 고백의 진실성을 드러내는 자가 참된 제자인 것입니다. 작은 실천이 입술의 고백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충격적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지만 현실에서는 속절없이 타협하고 무너지는 신앙은 무엇과도 같다는 것입니까? 전혀 실천하지 않는 자와 같고 반석이 아닌 흙 위에 세운 집과도 같습니다.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서로 모순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 사는 삶은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응답하는 자들입니다. 손해를 입고 고난을 입는 것을 도리어 믿음의 증거로 가지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살려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갈 수밖에 없을까요? 맹인인 종교 지도자들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감으로써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질서를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과 희생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실한 표시로 만들어버리는 자들이 될 때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난 것처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관점으로 바라봄으로 지적질과 대립이 아닌 사랑과 섬김으로 변화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들보를 늘 들고 다니는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의 티끌을 보고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나에게 조금만 잘해주면 좋아하다가도 조금만 섭섭하게 대하면 원수처럼 미워하는 우리의 이기적이고 간사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악을 이제는 보고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적질로 사람의 행동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품어주고 사랑하고 도와줌으로 선을 통해 선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심고 그 열매를 거둬가는 신실한 믿음의 농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의 열매를 거두지 못해도 때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낙심치 말고 부지런히 물도 주고 거름도 주며 때론 가지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